영어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1980년에 처음으로 쓴 책 제목이 이 책이에요. 영어 제목으로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오랜 순종. 같은 방향 안에서, 한 방향 안에서 오랜 순종이라는 원래 원 제목인데요. 그 제목을 출판사에서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나와 있는 시편에 대한 어떤 묵상 내용을 이 책으로 이제 유진 피터슨이 책을 냈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고요. 영성 신학자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그분이 사실은 무신론자였던 프레드릭 니체인가? 니체 맞습니다. 그의 글을 인용하면서 책 제목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 하며, 그때에만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또 언제나 그때였다는 것이다. 그의 책 Beyond Good and Will이라는 책, 선과 악을 넘어서라는 책에 나온 이 말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이 성경적으로 말씀에 나와 있는 한 길 가는 순례자, 한 방향의 오랜 순종에 대해서 쓴 책이 지금 한번 연말에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원해요. 지난주는 재정에 대한 얘기였다면 오늘은 그 재정과 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임에 대한 얘기와 좀 연결되어서 우리가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한길 가는 순례자의 길, 한 방향의 오랜 순종, 또 인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또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견디는 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참아야 되는 일들, 견뎌야 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약속받았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다 있으시죠? 할렐루야? 네, 오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사고가 나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면 다 깜짝 놀라요. 저도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 받을 수, 어떤 근거로 받을 수, 그런 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이러면서 복음 전도할 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그 길은, 그리스도의 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어내야 하는 일상의 시간들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견디어내야 되는. 올해 2015년 여러분 어땠어요? 좀 견뎌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분 계시죠? 시험이 너무 안 돼. 그때 그거 갔었어야 되는데 그만두고 싶어. 근데 그만둘 수 없는 거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이 지금 쉬고 계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견뎌야 되는, 또 군대 나올 수 없죠? 이렇게 상사가 막 이렇게 했을 때 때려칠 수 없죠. 직장은 때려칠 수 있는데 군대는 때려치면 영창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일상생활들은 견뎌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에는요, 인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읽었던 본문 중에 인내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뭘까요? 단순히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냥 그런 인내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인내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좀 7절을 좀 보게 하는데요, 먼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예화가 나오고 있어요. 한 농부 이야기죠.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씨앗을 심고 그 놓은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일까요? 이른 비는 아침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밤에 내리는 비다 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른 비는 가을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봄 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이 성경이 써졌을 때 이스라엘 지역과는 좀 다르죠. 이른 비는 가을에 주로 오고요.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보리를 할 때 비가 내리고 또 봄에 밀을 재배할 때 비가 내리게 됩니다. 지중해 쓴 기후에 있어서 내리는 독특한 비가 가을비와 봄비인데요. 이른비와 늦은비인데요. 이 비가 농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농부가 비를 기다리겠죠. 올해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 날씨에 비가 제때에 오지 않아가지고 비가 제때에 안 오고 겨울에 많이 왔잖아요.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참 문제가 많았는데 제때에 비가 와야 됩니다. 농사에 영향을 미쳐요.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아마 배우자를 기다리는 그 심정이 아닐까. 할렐루야. 아닌가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40살 넘어서 첫 애를 낳았어요. 저보다 한 2년 먼저 결혼했는데 첫 애가 지금 돌 이제 좀 이제 안 되려고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애가 안 생긴 거예요. 제 친구는 독자였거든요.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귀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거죠. 정말 이 장모님과 이 가족들은 계속 때마다 기도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농부의 심정도 마찬가지죠. 그 비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10장 1절을 보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길이 참아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강림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이렇게 여러분 그 강신이라고 하잖아요. 강신. 언제 많이 쓰죠? 무당들이 신내림 받을 때 그 강신. 그래서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되게 이렇게 제가 신학교 때 배운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옛날에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당들에게도 레벨이 있대요. 그래서 센 귀신을 받은 무당과 용한 귀신이죠. 그리고 좀 덜 센 귀신을 친접한 그런 그 무당과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한 맺힌 귀신.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장엄하게 죽은 최영 장군의 그 귀신이 제일 세대요. 그래서 난 그냥 최영이다 말하면서 다녀와서 그래가지고 장군의 영을 받은 귀신이 되게 세다. 그래가지고 작두 타면 막 피 안 흘리고 타고 뭐 너무 재밌게 들었던 얘기인 건데 강림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어떤 말을 많이 쓰죠? 임재. 그분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여러분 7절에서 나오는 강림과 8절에서 나오는 강림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서 농작물이 잘 자라는 거죠. 잘 자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주님의 강림은 완전히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고, 7절에 나오는 주께서 강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방문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주님의 강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때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된 그 인내는 사실은 견딜 만한 것이 됩니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너무 늦지 않게, 너무 지치지 않게, 너무 낙심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부를 위로하시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래서 궁극적인 최종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게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의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임재하실 때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에 결말을 내시지만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만약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야 예수 믿어라 하고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삶 마칠 때까지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고 그냥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거나 부르시거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우리가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이 딱 보시고, 야 지금은 내가 너 찾아가, 강림해야 되는구나, 강진돼야 되는구나, 내가 너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럴 만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비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 농부들에게 그 비를 적절할 때에 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농작물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한 방향에 오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8절 말씀에 완전히 강림하시기 전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딱 제 보면 나올 수 있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세 번역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마음을 확정하라. 확정하라. 확정.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면 참 은혜가 될 텐데 또 중간에 찬양을 하니까 잘 안 돼요.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을 들고 주를 바라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임재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도록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보면 same direction이에요. 같은 방향. 야고보서의 주제가 믿음과 삶의 통합이잖아요. 너희가 정말 예수님 믿느냐? 그러면 삶으로 너희가 믿는 믿음을 증명하라. 삶으로 살아내라.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의 두 흐름, 그 방향 가운데 고민하지 말고 한 방향으로 가라. One way Jesus.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저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마음을 확정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정하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마음의 입지를 확정하여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이성을 좋아할 때도 좀 계속 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결혼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결혼하기 전에도 이성비서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형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 자매가 있으면 그 자매를에게 오늘 찬양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는 찬양을 주제 찬양으로 생각하시고 한 길 가는 순례자 한 방향으로 쭉 갈 수 있도록 그 자매가 한 10번 거절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공동체에서 그 자매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격이 누군지 알아요? 찔러보는 형제. 제일 싫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동체 대부분 자매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김홍빈 오빠는 마음도 없으면서 괜히 마음만 흘린다. 별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언젠가 깨달았어요. 29살, 30살에. 내가 이렇게 20대 동안 연애를 못한 거는 내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계속해서 이 자매 저 자매 막 헷갈리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한 방향에 오랜 순종을 하리라. 대학도 3번이나 옮겼고 저의 20대 인생을 보면 쥐가 너무 얇은 거예요. 30대 이후로 제가 직장을 간사하면서 목회를 하고 했지만 저의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서 한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정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맞다면 그 부르심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게 뭐죠? 양당 간에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방향을 정하라는 거죠. 야고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발 두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성령의 비, 그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격려하실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주님의 강림의 때를 향하여 주님을 버리지 말고 마음을 확정하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주일 예배 또는 개인 기도 큐티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엇이죠? 내가 가는 길이 맞았구나.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맞았구나. 주님으로부터 확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이 세상의 재물과 부가 헛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 그것을 정말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그에게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준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맡기기 원하세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죠? 그 영역에 있어서 자기가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 자기가 더 이상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부터 오는 힘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 언제 은혜 받죠? 정말 힘들게 일주일 동안 살아 너무 지치고 와서 예배할 때 그냥 찬양 시작하기 전에 이미 눈물이 난 상태인 거죠. 그 눈물이 주님을 향한 갈망일 수도 있고 내 삶에 대한 한맺힘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내 마음이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부을 만한 준비가 된 상태 가운데 예배 드리면 찬양과 설교와 상관없이 어쩌면 은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첫 부르심, 여러분들의 직장에 처음 부르셨을 때 주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그 첫 소명과 부르심 앞에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겠어요? 예.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님 반드시 주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확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델을 주십니다. 그냥 너희만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갔던 인내의 모델, 고난받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확정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예,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모델을 찾고 싶으면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먼저 그 길을 가는 선봉에 선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세울 때도 교회를 개척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먼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인을 받고 먼저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아요. 그들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다.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사람들이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저히 되더라고요. 양화진에 자주 가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서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어서 양화진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묻히거나 화장을 당했을 때 아는 사람들이 저의 자녀들이 아빠를 김홍빈이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묘비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의 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살았던 주님의 친구 김홍빈.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좋아? 반응이 이쪽인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받고 오래 참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20대, 30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20, 30대잖아요. 모델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롤 모델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종교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절망할 수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이렇게 꿈이 뭐다? 그럼 넌 어떻게 될래? 난 누구누구처럼 될래요? 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성도들이라든가 누구한테 인생의 롤모델이 있습니까?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믿음의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롤 모델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따라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걸만한 인생의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성경 학교 때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홍보를 좀 했고요. 2016년도에는 말씀에서 정말 내가 이 인물처럼 닮고 싶다.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마틴 로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그가 준비가 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그가 준비가 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게 와닿아요?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너무 빠른 성공은, 너무 빠른 조기 승진은 결국엔 악이 돼요, 우리에게. 그러나 TV라든가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돈을 벌고 너무 쉽게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좋은 길이에요.
단박에 쉽게 성공하는 것,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은 그 마귀의 이야기예요. 다 사기꾼이에요. 겉으로는 쉽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엄청난 노력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주님께서 보시는 정말 그런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난과 오랜 참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명의 인내의 모델을 말해주세요. 한 명,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인내의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얘기한 누구죠?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이죠.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죠?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은 구약시대 인물이죠.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시가서에 있지만 뭐 이렇게 구약 역사 중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오해고요. 거의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 족상시대의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의 초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욥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내하면 딱 떠오르는 의미. 고난하면 요즘에 좀 고난 받으면 욥기를 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욥을 얘기한 걸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좀 제대로 욥기를 특별히 욥기를 정독해 보면 정말 욥이 인내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욥의 인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은요 그렇게 인내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많이 받은 건 맞지만 그가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인내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인내의 모델로 할 만큼 하기에는 뭔가 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인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욥은요 거의 인내를 포기하고 불평과 낙심의 말을 쏟아부은 사람과 같아 보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 울부짖으며 한탄하며 아마 제 생각에는 욕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인내가 신약 성경에 야고보에 인용된 것을 보면 혹시 야고보가 구약의 욥기를 읽지 않고 성경을 쓴 건가? 라고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한 예로 한번 볼까요? 욥기 10장 16절에서 19절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면 좀 더 많이 와닿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몸을 일으키면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드십니까? 어찌하여 계속 몰아치십니까? 공격에 공격을 퍼붓고 진노의 불길을 뿜으시며 계속 군대를 풀어 몰아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어찌하면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나 왜 태어났어요? 주님 이런 거죠. 차라리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숨져 태어나지도 않았던 듯이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다면 좋았을 것을. 할렐루야. 제가 욕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망하게 하기로 작정한 분이라고 믿으면서 막 독서를 날려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독서를 들어볼까요? 욥기 30편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내가 당신께 부르짖는데 당신께서는 대답도 없으시고 당신 앞에 섰사오나 보고만 계십니다. 당신은 어디인지 이다시도 모진 분이십니까? 손을 들어 힘껏 나를 치시다니 나를 번쩍 들어 바람에 실어보내시고 폭풍에 휘말려 사라지게 하시다니 어찌 모르겠습니까? 당신께서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리라는 것을 모든 산자가 모여갈 곳으로 데려가시리라는 것을. 여러분 욥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요. 쓴 마음, 염려의 말들을 쏟아붓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욥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듣고 욥을 인내의 모델로 말한 점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현대판 욥이 한 명 있어요. 현대판 욥이라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김병년 목사님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난 당신이 좋아하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2005년도에 10년 전쯤에 사모님이 셋째 아이 윤지를 낳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분이 한국 기독학생회 IF 전국 수련회 때 2008년도에 모든 간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간사 1위가 올라가지고 10년 만에 열린 전국 수련회 주강사로 오셨어요. 저는 그때 120명 정도 되는 중보기도팀의 찬양기도자였어요. 사모님이 아프신 와중에 주강사로 오셨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부대를 인도하면서 수련회 한 5,000명 정도 학생들이 모였는데 기도 제목 큰 기도 제목이 3개였어요. 하나는 수련회가 여름에 열리는데 노천에서 열려요. 믿음으로 노천. 그래서 근데 수련회 전주가 되니까 비가 온다는 이렇게 예보가 있는 거죠. 저녁 집회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 다음 주에도 설교할 건데 엘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비야 멈춰라. 비가 올 수는 있는데 저녁에 오면 안 된다. 우리가 120명이 그렇게 죽도록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한 대로 비가 오긴 왔어요. 근데 저녁 집회 때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엄청난 영적인 상승이 있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재정이 적자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수련회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재정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수 있도록 왜냐면 되게 좋은 콘도에서 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련회 끝나기 전에 그 모든 재정이 다 해결됐어요. 와 120명의 중보기도팀이 거의 파티 분위기였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기도 제목. 김병년 목사님 사모님이 쓰러지신 지 의식이 살아계시지만 의식이 돌아가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수련을 통하여서 이 선교단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사인으로서 그 사모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희 중보기도팀의 팀장이었던 그 목사님이 지금은 그때 간사님이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선포했어요.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 근데 저 그때의 기도팀의 분위기는요 일어나는 거였어요. 막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정말 새로운 선교단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그때 그 당시 있었고 제가 간사를 사임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주제가 그때 김병준 목사님 사모님이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왜 치유가 안 됐을까? 그리고 몇 년 후에 책이 나왔습니다. 나 당신이 좋아. 저는 이 책을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김 목사님 만나서 무슨 말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영적 아버지 같은 분들이거든요. 간사 출신들에게. 그분은 한국 교회 인기 강사가 되셨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세요. 그러나 사모님은 아직도 누워 계세요. 저는 목사님의 고통과 지난 10년 동안 힘드셨던 이야기를 그래서 그분이 낙심과 절망의 눈물 골짜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작년 선교사 MVP 선교사 수련회 때 이분이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날 밤에 밤새도록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 한 수를 배웠죠. 목회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는 것도 모르는 척,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면 목회 성공할 수 있다. 아니, 뭐 어떻게 도인 같은 말을 하시면서 저를 떠났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도전을 주고 삶을 살아야 되지만 너무 힘들다고. 그분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셨겠지만 때로는 너무 좌절스럽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전 잘 알고 있어요. 욥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인들을 너희가 따라야 된다 라고 하신 것에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너희의 일들을 보고 주께서 주시는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읽고 있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 욥이 인내한 수준과 깊이에 비해서 욥이 받았던 결말은 주께서 주신 결말.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인한 결말. 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했던,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욥이 정말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었다. 끈기와 극기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김병현 목사님 사용하신 그분이 인내의 사람이고 그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끈기하고 극기하는 사람이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야고보 사도가 욥의 인내를 얘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의 그 인내를 인내라고 인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나 많았다. 불명과 원망과 오해와 독설로 가득한 욥의 인내도 과연 인내였는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맞다. 그 인내 맞다. 욥의 인내도 인내 맞다. 왜냐?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도 인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욥의 견디는 그 고난의 그 과정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마치 욥기를 보시면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 같은 헛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해요. 그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끝까지 그가 남아있어요. 그가 받는 고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하는 그 일장을 보면 나오죠. 마귀가 그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철저한 혼동 속에서 좌절하며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 토해냈던 것이에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그 변론,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가 그 대화 가운데 원망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고 비난의 말도 때로는 있었고 서슴지 않는 그런 발언도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과의 씨름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는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지만 그의 그 압박과 그 고통 속에서 삶을 꾸역꾸역 살아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인내의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인내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인간적인 노력과 극기의 사람, 인내력, 자기의 노력으로 받는 그 인내가 아니라 그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 인내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했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아 아는 사람. 인내 같지 않은 인내를 인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긍휼 안에서 욥의 아픔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끈기와 인내를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은 욥의 끈기, 욥의 노력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자비를 더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 처절한 현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 많아요. 왜 우리 교회는 금수저가 없을까? 왜 우리 교회들은 좀 제대로 된 가정, 정말 직장도 좀 제대로 버릇한 직장, 왜 이렇게 없을까? 저라고 왜 안 하겠습니까? 저도 정말 악으로 깡으로 묵혀하는 사람 중에 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말 스피리추얼하고 정말 프론티어 마인드를 가지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 지쳐. 때로는 너무 지칠 때가 너무 많아. 네, 저도 그래요. 성도들은 어떨까? 성도들은 어떨까?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답을 찾고 싶고 그냥 본성이 원하는 대로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 많죠.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변론, 하나님과의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울며 때로는 낙심할지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 나누면 거예요. 인내와 또 기도와의 상관관계. 인내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다시 최종적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국률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7절 말씀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주님의 그 임재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고 싶고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맞는데 자꾸 피하고 싶고 요나처럼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임재의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주님이 완전히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발 요동하지 마시고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그분께로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고난을 참아낸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은 하나님께 욥의 인내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을 만큼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내의 모델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국률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조차도 인내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기질적으로 내 성격적으로는 조급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주님을 붙잡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욥과 같은 인내의 사람이다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선지자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제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의 비를 내가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성탄절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도 임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좀 구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회복됐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영역과 그 자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한 방향의 오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인생의 모델 성경 말씀의 롤 모델 그 중에 욥을 통하여서 말씀했던 것 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시간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나가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것을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가
확정되고 완성되었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 자연없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설교하고 올라왔는데 설교를 끝나면 한 형제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취직했어요. 이 형제가 올해 2월달부터 한 10개월 정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이 형제도 그렇고 교제하는 자매도 그렇고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참 눈물로 많이 기도했어요. 끝나고 딱 저 몰랐는데 그저께인가 첫 출근했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너의 인도의 때가 끝난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당신 너를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의성교제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절망과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우세요? 때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직 여러분들이 죽지 않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전히 살만하다면, 여전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만하다면 아직 더 인내의 때가 남은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지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경외할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을 정리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 많은 시간들, 이 많은 재정과 이 많은 만남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많은 긍휼신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향하여서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입술을 열고 내 영이,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정말 요백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신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아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201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겠습니다. 성령회가 있고 수많은 만남들이 있고 해야 할 마무리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형제자 자매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죠?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긍휼이 무엇인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어떤 수준 가운데 알 수 있도록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포기하는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꺼이 하라고, 한 방향에 오랜 순종을 하라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